오늘 말씀 제목을 복된 말씀의 심판 그렇게 잡았어요. 주제는 말씀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다. 말씀 이해하면 부작용만 더 많습니다. 말씀은 심판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해해서 뭐 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내가 심판받는 것이죠. 근데 성탄 주일 예배까지 제목에 심판이라는 말을 넣고 많이 망설였어요. 몇 번을 바꾸다가 그냥 시옷 두 개로 그냥. 예레미야 선지자가 유다의 멸망을 예언해야 되잖아요.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하지 않으려고 하면 또 가슴이 불붙는 것 같아서 전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고백을 하죠. 그리고 그 유다의 멸망을 전하면서 너무나 눈물의 선지자라 그러죠. 너무 많이 울어서 내 머리통은 눈물통이 되었습니다 하는데 그런 심령이에요. 성도님들이 뭘 잘못 사신 분들이 아니잖아요. 나름 열심히 살고 성실하게 살고 저라고 다르게 살았어요. 그런데 말씀을 전해야 된다고 이 앞에 서면은 이 말씀의 심판을 증거해야 되는 것이 참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면 좋겠다. 그리고 또 죄송하기 짝이 없고요. 그런 심령으로 오늘의 말씀을 나눕니다. 성경의 심판은 먼저 비유로 임합니다. 비유로 임하는 이유는 스스로 자신을 만나게 해주려고. 비유를 들을 때 그 비유에서 나를 만나는 것이죠. 이 나를 만나는 것이 심판이에요. 이 심판은 구원의 심판입니다. 그런데 이 심판을 피해버리면 말씀 이해했으니까 이해한 건 내 프라퍼티잖아요. 내 소유죠. 내가 알아서 처리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은 멸망의 심판을 돌이킴이 불가능할 때 멸망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 심판이 비유인 것은 이 나단과 다윗 사이에서 가장 확실하게 드러나죠. 다윗의 모든 기사는 다윗이 이렇게 살았다 그 이상이죠. 다윗의 모든 기사는 사실은 이 신앙의 영적인 것의 모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윗의 기사가 이렇게 구약 어느 누구보다 길게 적혀져 있죠. 10장까지의 다윗은 참 고생도 많이 하고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11장에서부터 좀 살만해졌어요. 우리 인류가 지금 20세기 후반에 들어와서 살만해졌어요. 그 전까지는 밥 굶는 게 보통이었어요. 이제는 밥 먹는 거 걱정하잖아요. 어떻게 입느냐, 어디 가서 뭐를 하느냐, 이런 것들을 신경을 써요. 그게 사무엘하 11장이에요. 다윗은 드디어 전장에 직접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앉아서 보내기만 하면 돼요. 명령을. 이 컨트롤을 하는 거죠. CEO가 되는 걸 참 다 좋아하는데 CEO는 명령만 보내면 돼요. 그래서 11장에는 보낸다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제가 스페이스 때문에 1절만 다윗이 하는 주제를 적었는데 저 주제가 전부 다윗이에요. 다윗이 요압과 그 군대를 보내니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고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데려오게 하고 다윗이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계속 보내요. 우리아가 왔는데 우리아가
참 다윗의 복이겠죠. 자기 동료와 부하들은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내 집에 들어가서 편안하게 잘 수 있느냐. 그리고 집에를 안 내려갔어요. 그 다윗의 계획이 무산이 된 거죠. 그러니까 다시 불러서 다윗이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 보내줄게. 저를 빨리 보내주십시오. 제가 여기서 뭐 하겠습니까? 그러고 그날 술을 잔뜩 취하게 했는데 이 우리아가 술이 취해서도 집에를 안 내려갔어요. 우리 마음대로 보낼 수 있지만 우리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모든 걸 컨트롤하죠. 심지어 예배까지도 내 마음대로 드리잖아요. 그럼 다른 건 말할 필요가 없죠.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내 마음대로 드리면 다른 건 말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그 11장은 끝나는 시간이 있다는 것이죠. 11장은 끝났습니다. 12장은 주제가 바뀌어요. 주제가 여호와께서 뭘 하세요? 너 보냈지? 나도 보낸다.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면 No more 보내는 왕. 명령만 보내면 되는 왕은 이제 더 이상 아닙니다. 자기 명령을 보내던 왕이 자기의 주권 밖에서 이제는 들어야 합니다. 들어야 되는 말씀은 심판이에요. 말씀을 듣고 내가 살든지 순종하든지 순종하지 않든지. 마귀는 우리를 속여서 선택이 여기에 있는 줄 알아요. 말씀을 듣고 잘 이해하든지 잘 이해 못하든지. 잘 이해하든 못하든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버지가 말하는데 3살짜리가 들었든 30살짜리가 들었든 그건 상관이 없어요. 말씀은 듣느냐 안 듣느냐. 여기에서 구원과 멸망이 나누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는 벌써 13장의 천국 비유장에서 첫 비유를 마치고 나서 바로 딱 못을 박죠. 우리는 그 말씀을 마음을 둔하게 하고 눈을 감아서 보지도 듣지도 않는다. 그게 종교예요. 우리가 설교 들을 때 여러분들은 각각 나름대로 이해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죠. 들으신 적 있으세요? 쉐마, 순종하신 적. 이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순종해야 되겠구나, 살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들으신 적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종교 자체가 그것을 위해 있는 것이니까. 종교가 뭐예요? 돌이켜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이 말씀 만나면 결단해야 돼요. 살든지 안 살든지. 그러니까 만나면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머리로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단을 보냈어요. 뭐예요? 비유를 해요. 비유는 아주 간단한 비유예요. 한 사람은 부자고 한 사람은 가난하다. 그게 비유예요. 근데 부자는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에게 이 부자는 no interest. 관심 대상 자체가 못 돼요. 그냥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그게 우리 자본주의 사회의 현대인의 삶이에요. 평생을 돈 많으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면 관심거리가 될 게 하나도 없어요. 관심거리가 딱 하나 있어요. 그게 테이크예요. 빼앗아라고 우리 번역은 돼 있어요. 그저 테이크하려고. 심지어는 가족 사이에도 테이크하려고.
이 take라는 말은 꽤 심각해요. 왜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다윗에게 선고합니다. 선고할 때 give라는 말이 3번 나와요. 나는 너에게 주었다, 얼마든지 더 줄 것이다. give가 3번 나오죠. 근데 이제 가난한 사람을 얘기할 때는 이게 하나님의 가슴이 느껴져요. 이렇게 가슴이 사실 좀 미어집니다. 콧등이 시큰해져요.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른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냥 암양 새끼 한 마리다가 아니에요. 본문에 보시면 제가 스페이스 때문에 줄였지만 자기가 사서 기른. 그 양은 어떻게 생기는 거예요? 양이 양을 낳으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양이 없으니까 양 한 마리를 기르려면 사서 길러야 돼요. 그의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고 그의 잔으로 마시고 그의 품에 누워 딸처럼 되었거늘. 하나님의 가슴이 부자 얘기할 때하고 다르게 가슴이 막 쏟아져 내리죠. 이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약한 자, 가난한 자를 보시면 하나님의 가슴이 그리로 흐르고 있어요. 잘난 자 아니에요. 능력을 휘두르는 자 아니에요. 읽어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사람은 원통하다 소리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얼마나 대신 원통해 하는지 저 표현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대신 억울해 하는지 그 얘기를 딱 들으니까 다윗도 두말할 것이 없이 느껴지죠. 그래서 노하여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나단이 당신이 그 사람이에요. You are the man. 그리고 하나님의 선고가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시작돼요. 내가 너로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을 부으려고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하여 주고 10년 도망다녔잖아요. 그 구해줬을 때 얼마나 그때 좋았겠어요? 이제 그 다 사라졌어. 새끼 밥 먹으니까. 새끼 밥 먹으면 그때부터 생명의 가치를 갖고 해야 될 텐데 인간은 어리석은 것 같아요. 사울의 손에서 구하여 내고 그 집을 내게 맡기고 이스라엘과 유다를 내게 맡겼다. 우리는 맡겼다라고 번역된 이것이 다 기부입니다. 너에게 주었다. 만일 부족한 것이 있으면 내가 너에게 무엇이라도 더 주었을 것이다.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겨? 어찌하여 간음했느냐 하지 않았어요? 어찌하여 나쁜 짓을 했느냐 하지 않았어요? 말씀을 업신여겨.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말씀을 업신여기는 게 뭐예요? 내 삶은 내 관점으로 사는 거예요. 나 지금 나름대로 믿고 있고 이렇게 믿는 것도 쉬운 게 아니야. 뭐 그것이 우리의 진실은 진실이죠. 그러나 생명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인가? 아니면 딴 것을 믿는 것인가? 선고하던 왕이 선고를 받습니다. 다윗의 아름다움은 여기에 있어요. 그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서 바로 I have sinned against the Lord.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나단의 말씀도 바로 대언됩니다.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사 당신이 죽지 아니하리니. 심판받은 다윗.
혹은 심판받는 것입니다. 상식적인 얘기합니다. 내가 남편으로서 심판받지 않으면 늘 내가 꽤 괜찮은 것 같아요. 상대방에 대해서 불만이 많이 생각이 돼요. 내가 심판받고 나면 내 부족함이 절절해져요. 상대방이 이렇든 저렇든. 우리는 말씀을 무시할 수 있는, 말씀을 처리할 수 있는 왕들입니다. 이제는 물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을 만날 때마다 심판받을 수 있는가? 이 말씀을 내가 얼마나 잘 이해했느냐, 요리했느냐, 핸들했느냐가 아니고 그 말씀에서 나는 나의 딱함을 만나는 거예요. 심판받으면 압니다. 내가 무익한 청지기에 내가 주장할 권리가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잘한 것도 그게 은혜였지. 그게 지난주 말씀으로 하면 운이었어요. 내가 그런 자리에 있고 그런 조건이 주어졌던 거지. 내가 뭐 이렇게 별로 없어요. 다윗은 훌륭하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죄와 실족의 사람이에요. 블레셋에서 망명하였을 때는 데리고 있는 군대 다 먹여 살려야 되는데 어떻게 먹여 살려요? 이스라엘을 침공하면 자기는 영원히 이스라엘에 못 들어가게 되니까 블레셋이나 아말렉 촌을 침범해가지고 자기가 그 침범한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젖먹이까지 다 죽였습니다. 그걸로 힘들죠. 그러니까 부자를 들어가서 재산과 아내를 빼앗았습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아는 성경의 무수한, 그러나 다윗의 얘기를 들으면 생명이 힘을 얻습니다. 다윗의 얘기를 읽으면 내 삶도 뭔가 새로워지는 것이 상상이 돼요. Engine for the imagination. 부족한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내가 죄인입니다, 부족합니다 하는 것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에 들어가는 이 다이내믹을 누릴 수 있는, 뭔가 가깝게 느껴지는 그런 얘기죠. 그 모든 그 매력, 다윗의 매력은 심판을 받은 것에 있어요. 이 사람 말씀이 임할 때마다 심판을 받습니다. 단 한 번도 도망가거나 피하거나 거짓으로 가리거나 하지 않아요. 그때 왕은 선지자 하나 죽이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죽이는 게 부담되면 쫓아내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심판받습니다. 자기를 직면하는 거죠. 나를 직면하면 돌이키게 되어 있어요. 거울을 봤는데 얼굴에 껌정이 묻어 있으면 세수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윗의 이야기가 피어나는데 더욱 향기로워요. 뭐 하나 잘못한 것도 없고 아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잘 믿고 잘 살았다. 그럼 무슨 얘기에 다이내믹이 있겠어요? 근데 이 처절한 그 자신의 그 죄악을 만나는, 여기에 생명의 향기가 열리죠. 생명은 나의 의로 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그걸 뭐 좀 잘 살았다고 그 생명이 향기로,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돌이킴의 비밀이에요. 잠 못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의 마음과 가슴이 깨어질 때 그 속에서 피어나는 향기, 하나님의 형상에서 피어나는 향기,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해서 진정한 관계가 피어나지. 내가 뭐 아버지한테 손에 끼친 게 있습니까? 내가 잘못한 게 있습니까? 이 큰아들은 생명의 차원을 모르는 것이죠.
종교 생활은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해하는 건 아주 재밌어요. 또 이해를 잘하면 얼마나 잘난 척도 할 수 있습니까? 종교 생활은 말씀을 이해한다. 이해한다는 것은 내 프로퍼티, 내 소유로 만드는 것이. 생명 누림은 실제를 사는 것이. 근데 이 종교 생활에서 생명 누림으로 건너가는 것이 불가능해요. 우리가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저는 목회 시작하고 3년 딱 하니까 이것을 이제 부딪혔는데, 뭐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성도들에게 기도 부탁하고, 로마서 7장은 분명히 우리가 알아요. 로마서 8장을 얼마든지 해석할 수 있지만 로마서 8장의 실제,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랴는 이 실제는 아무도 못 누리면서 말로는 얼마나 멋있게 해대는지, 이걸 어떻게 건너가나 그걸 찾으려고 했어요. 그 다리를 찾으려고 했는데 다리가 없다는 걸 만났어요. 다리가 없어요. 건너갈 수가 없어요. 심판받으면 돼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 종교 생활을 하면 할수록 내가 점점 더 거짓되어가는 이 공고함을, 이 뜨악함을 만나면 되는 것이지, 내가 건너갈 수 있는 그런 차원의 것이 전혀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포도원 농부의 비유인데, 포도원 비유는 선지자들의 favorite parable, 선지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비유 중에 하나예요. 제가 몇 개 적어놨습니다. 이 포도원 비유의 핵심은 소유권이에요. 소유권. 소유권이 뭐예요? 하나님 가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소유예요. 우리는 소유할 수도 없고 우리는 소유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소유한 것만큼 내 문제예요. 내 몸, 내 것이 되면 병이 많이 생기실 거예요. 자식이든 돈이든 내 소유가 되면 반드시 문제입니다. 그게 불안과 염려와 근심을 만듭니다. 소유할 수 없고 소유할 필요 없어요. 모든 것은 은혜예요. 창조가 은혜예요. 그러면 누리면 되죠. 누린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잘 관리하는 거예요. 관리한다는 말은 내가 그것을 섬겨서 그것이 활짝 피어날 때 내 생명의 기쁨과 장성함을 누려요. 그래서 인자는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준다. 이게 창세기 1장이에요. 그런데 이 섬김의 관리는 복이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복이 없으면 내 문제에 내가 미쳐가지고 무슨 다른 사람을 어떻게 섬겨요? 평생 살아보지를 못해요. 왜 사는 건 이렇게 힘든가? 하나님 왜 이런 삶을 나에게 주셨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 자기가 누리지 않고 누려본 적이 없으면서. 그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한 게 복을 주셨어요. 복된 사람은 다스릴 수 있어요. 다스린다는 말은 섬김으로 피어나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소유주가 아니에요. 네. 소유주가 되시면 안 돼요. 이 내 것이라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예요. 내 삶이 다 내 것인 줄 아시는데, 내 삶을 이 짧은 생에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을 내가 누리려고 해보세요. 얼마나 자유하고 넉넉하고 편안한지. 근데 내 것으로 움켜잡는 순간부터 어떻게 돼요? 제일 처음에 드는 게 열등감이에요. 남보다 멋있게 보여야 되니까.
수치, 불안, 중독, 온갖 신경성 장애들. 내 삶이 내 것이 되면 딱 합치면 두 가지예요. 불안과 무기력. 아무것도 아닌 일에 불안해요. 그리고 무기력하지. 내 것이니까 내 욕심대로 하고 싶은데 되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종들이 아니에요, 농부들에게 주었어요. 이 농부들이 잘 관리하면 이 농부들은 이걸 영원히 관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새로 주고, 새로 주었다는 것은 내가 소유 주고 너희는 소유 안 해도 돼. 소유하면 문제가 되니까. 그리고 타국으로 떠났으니까 전적으로 위임을 한 거예요. 근데 열매 거둘 때가 되었어요. 그게 심판 때죠. 내 산 삶, 그것이 나의 열매예요. 종교는 이렇게 가르쳐요. 그냥 믿습니다 그러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믿습니다 했기 때문에 좋은 열매가 맺힌다고 그래요. 이 거짓을 어떻게 할까요?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의 삶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우리 스스로의 거짓에 폐하해지는지. 내가 산 것이 나의 열매가 됩니다. 나는 잘못 살았어도 열매는 잘 맺고 싶으시다면 그런 일은 없어요. 내가 잘 살고 싶으시면 내 소유라는 건 이 우주에 아무것도 없어요. 내 몸조차도. 하나님의 것인데 은혜로 누리시기 시작하면서부터 삶은 자연스러워지고 조화로워지고 여호와 이레를 만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시작해요. 그 열매를 받으려고 보냈어요. 주인이 열매 필요해서가 아니에요. 소유권을 만나는 거예요. 누가 소유자냐? 너가 소유자냐? 내가 소유자냐?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게 심판이에요. 그랬더니 심히 때리고 죽이고 돌로 침, 더 보냈더니 더 죽임. 이게 종교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제가 딱 세 군데만 인용했어요. 이게 구약 전체 이게 가득한데요. 열왕기상 19장 10절과 14절 기절이 똑같은 기절입니다. 이 시대는 아합과 이세벨의 시대입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고백이에요. 이세벨은 페니키아의 왕녀예요. 이 국제적인 무역을 하는 항구 도시 국가 페니키아. 그래서 이 시집을 딱 와보니까 아니 어떻게 이렇게 답답하게 살 수가 있어? 지금 이 시대에 이렇게 해가지고 밥이나 먹겠어? 지금 국제화 시대에 금융 재벌화 시대에 자본을 모아야지 경쟁력이 생기는데 이게 뭐 똑같이 나누어 가지고 각자 뭐 농사 끄적끄적 하고 있으니까 성경의 원칙은 경자유전입니다. 한국도 헌법에는 그걸 넣어놨어요. 땅은 농사 짓는 자의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땅을 똑같이 나누었으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그 정책을 쓰니까 재벌들이 일어서기 시작하고 국제적인 경쟁력이 생기고 막 상업이 돌아가니까 으쌰 하고 있죠. 으쌰 하는데 사는 건 조금 더 행복해지지 않아. 더 비참해져요. 전에는 소박하게 먹고 입으면 됐어요. 이제는 그렇게는 못해. 이제는 패션이 있어야 돼. 이제는 뭐 입맛에 맞는 것을 먹어야 돼. 이 혀것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해요. 그런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다.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은 함께 살아가는 것이다. 엘리야 선지자는 종교 선언한 게 아니라 그것을 선언한 것이에요.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오경의 핵심이 레위기가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더불어 살아라. 50년 희년이 되면
잘 살고 못 살고 없이 똑같이 처음처럼 다시 나누어라. 그거 아니에요. 주의 제단을 헐고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여 싸우며 오직 나만이 남았거늘. 안 보이죠. 이런 시대는 7천 명이 있지만 안 보이죠.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역대하 36장은 솔로몬 성전 종교의 총결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하시는 것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보내시니까 말씀을 보내신 거죠. 말씀을 보내어 이르셨으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말씀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여. 다윗에게 네가 내 말씀을 업신여겼다 그랬죠. 똑같은 단어예요.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들을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다. 그래서 이제 유다는 멸망하고 바벨론으로 잡혀간다. 이것을 스데반은 구약 종교를 다 요약해서 한마디로 말하죠.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 일을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성령을 거스르는도다는 말은 중심의 진실이 없다. 중심의 진실이 없어요. 무엇을 해도 거짓이에요. 예배를 드려도 거짓, 찬송을 해도 거짓, 기도를 해도 거짓이에요. 그걸 스스로 몰라요. 하나님과의 교통은 진실밖에는 되지 않아요. 거짓으로 어떻게 하나님과 교통돼요? 근데 우리는 100% 진실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중심의 진실이 있어요. 겨자씨만 해도 내 중심만큼은 하나님과 통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에 엉뚱한 것이 들어있으면 종교 생활을 할 수 있죠. 종교는 흉내내는 것이니까. 실제는 누릴 수가 없죠.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는 너희가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었다. 종교는 정리를 해보십시다. 생명 누리라고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누리라고.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은 마귀가 통치하는 이 세상, 마귀가 통치하니까 지옥이죠. 지옥에서도 생명을 피울 수 있는 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그런 도전을 주셨어요. 근데 아비우스리 도전을 받으려면 힘들어요. 편안하려고 하는 사람은 절대로 살 생각도 할 수가 없어요. 편안하면 썩는데 생명은 도전에서 아름다워지죠. 그렇죠? 그래서 모든 얘기는 어려웠지만 그것을 이렇게 넘어섰다. 이게 아름답지. 태어날 때 편안하게 태어나서 자라날 때 편안해가지고 공부도 편안하게 하고 편안하게 살다가 편안하게 죽었다. 감동이 되죠. 그죠? 이 생명 누림, 이 도전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생명으로 만유를 섬겨서 피워내는 이 도전을 받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성령과 은혜와 은사를 물붓듯이 부어주실 텐데 이걸 내 소유로 전락시켜서 내 삶이야. 내 삶 되면 어떻게 돼요? 오로지 편안한 것밖에는 바랄 게 없어요. 문제 안 생겼으면 좋겠어요. 염려 걱정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 도전이 염려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종교와 싸우는 책이에요. 그럼 뭐예요 핵심이? 긍휼로 하나 되어라. 이게 성경이에요. 구약에 역사서가 12권이잖아요. 역사서가 뭐예요? 하나님의 긍휼 안에서 그 이야기가 아름답고 모든 이의 감동이 된 다윗의 이야기를 적고 그 역사가 하나도 이 다윗의 가슴을 알지 못하더라. 이게 역사서 12권이죠. 그래서 선지서 17권은 돌이켜야 된다. 돌이키면 모세 오경은
약속이 회복되면 이러한 삶이 이루어진다. 그 핵심은 레이기예요. 레이기가 종교 제사 드리는 데가 아니에요. 그 제사 앞에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긍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셔서 하나 되는 기쁨을 누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꿈꾸고 노래하는 것이 시가서 5권이에요. 신약은 뭐예요? 복음서가 십자가 아니에요. 십자가는 종교를 폐하고 긍휼을 세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의 사역 시작하자마자 긍휼의 2 기둥을 딱 세우는 거 아니에요. 나는 긍휼을 원하고 종교를 원하지 않는다. 긍휼을 원하고 종교를 원하지 않는다. 똑같은 단어인데 한 번은 그 자비라고 그렇게 했어요. 서신서는 종교 아니다, 삶이다. 긍휼로 하나 되어라, 이게 서신서예요. 이걸 마음대로 해석한 대표적인 게 로마서예요. 로마서는 대부분 이렇게 생각해요. 로마서의 주제는 이신칭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아주 기독교에서는 답이 됐어.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읽지도 않는 것 같아요. 로마서 읽었더라면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로마서는요,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들이 유대 종교 갖고 잘난 척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하자마자 보시면 유대인이 잘난 게 뭐 있냐? 우리가 유대인으로 정직하다면 우리가 죄된 거 깨닫는 거지.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 은혜는 차별이 없다. 그렇게 해서 8장을 지나면서부터 긍휼로 원수도 사랑해라. 긍휼로 서로 사랑해라. 긍휼로 하나가 되어. 이게 로마서예요. 종교는 마음대로지. 그래서 아들을 보내요. 아들을 보내니까 죽이고 그 유산을 차지하자 이래요. 유산을 차지하자. 소유권이에요. 소유권. 성도님들, 내 삶이 됐든지 내 가족이 됐든지 내 자녀가 됐든지 내 돈이 됐든지 내 건 만드시면 그때부터 문제예요. 내 것은 내 문제가 돼요. 지혜는 마녀는 하나님의 것이고 은혜로 마음껏 누리려는데 누리지는 않고 내 손에 움켜잡으려고 광분을 하게 만드는 게 이 세상의 삶이에요. 속지 마십시오. 아들을 보낸 것은 돌이킴을 위해서죠. 존대하리라. 하나님이 벌거벗고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럼 그 앞에서 뭐를 해요? 환영식 해드려요? 껍질로 둘러싸던 내 삶이 벌거벗은 하나님을 딱 만나는 순간에 더 이상 가릴 수 없죠. 벌거벗어지죠. 성탄은 고요히 나를 만나고 직면하는 시간이에요. 복음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제 생각에는 신약 성경도 필요 없어요. 이 말 한마디면 되잖아요. 우리가 마귀에게 속아서 지옥을 사니까 천국을 네 발 앞에 갖다 놨다는 거예요. 가까웠다, 지금 at your feet. 너 발 앞에 갖다 놨다.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침노하라는 거예요. 침노하라는 것은 자격이 없는데 들어가는 걸 침노라고 해요. 그러니까 자격 없어도 무조건 들어와라는 거예요. 이 이상 어떻게 기쁜 소식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안 들어가요. 왜 안 들어가요? 들어가면 내 거 끝나니까. 이게 우리가 중독된 상태이기 때문에 상상이 안 돼요. 하나님을 진정한 주님으로 모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요, 하나님의 권리인 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누리면 얼마든지 누리고 풍성하게 누린다. 이게 상상조차가 안 되는 거죠.
말씀을 보내시는 이유, 비유를 하시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스스로 만나게 해주려고. 그래서 마태는, 마가와 누가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마태는 그들이 대답하도록 예수님이 물으셨죠. 이게 마태의 특징이죠.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한 번만 하셨겠어요? 아마 무리들이 있을 때도 했을 것이고 특별히 제자들 앞에 하셨을 거예요. 제자들 앞에 하셨을 때는 물었을 거예요. 주인이 올 때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자기들이 만난 것을 말을 하죠. 그래서 대답합니다. 진멸하고 포도원은 열매 맺는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새로. 종교에는 정답을 알아요. 정답을 알아요. 그러나 심판을 만나지는 않아요. 모르지 않아요. 내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섬김의 자세는 어때야 되는지 모르지 않아요. 다 알아요. 그러나 지금은 아니에요. 앞으로 그렇게 할 거예요. 영원히 앞으로죠. 지금 심판받으면 구원이에요. 지금 피하면 멸망이에요. 육체를 벗으면 영원한 관성이에요. 종교에 속지 마십시오. 내가 살아오던 그 삶이 육체를 딱 붙는 순간부터 그대로 영원히 계속돼요. 내가 이때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육체를 딱 벗으면 천사가 돼.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런 것은 생명이 없습니다. 그건 거짓입니다. 말씀이 임할 때 심판을 받으세요. 그래서 마태는 천국 비유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비유가 딱 끝나자마자 너희는 안 듣는다. 귀는 둔하고 눈은 감았어. 왜냐 그러면 보고 들으면 돌이켜 고쳐야 되니까. 고치기 싫어요. 죽기보다 싫은 거예요. 내가 평생에 열심히 살아온 삶이잖아요. 이것으로 나를 가꾸고 이것으로 나를 지키고 이것으로 관계하고 살았는데 이 나를 포기하라. 그게 복인데 상상도 안 되고 그냥 심플리 그냥 에고는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싶어요. 사실 종교는 원하는 사람은 없어요. 종교는 다 거짓인 줄 알아요. 제가 전도사 때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장로석 따로 있고 예배 다 끝나면 장로님들 나와서 쫙 인사하고 그래요. 그럼 사람들이 다 장로님, 권사님 이래요. 근데 우리 애들 얘기 들어보면 애들하고 있을 땐 전혀 딴소리야. 그게 종교 아니에요? 정말 그래요? 교회마다 훌륭한 우리 목사님, 훌륭한 우리 장로님 그래요? 목사님은 목사님, 장로님은 잔소리를 길게 하는 분들. 그런데도 왜 종교생활이에요? 속아서 그래요. 쉽게 보여요. 쉽게 보여요. 쉬운 게 아닌데. 공부 같은 거예요. 저는 중고등부 사역을 12년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나하고 배운 애들이 이제 50대, 50대 중반 이래요. 근데요, 공부는 성적이 아니에요. 성적은 중요하지 않아요. 공부를 하는 것은 중요해요. 제가 보니까 제일 잘 된 애들이 누구냐 그러면 성적도 못 올리면서 꾸준히 하는 애들. 걔들이 다 잘 살고 있어요. 그렇죠? 학생이면 공부하는 거예요. 어려워도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요령 부린 애들은 보면은 지금까지도 요령을 부리고 있어요. 지도 힘들고 식구들도 힘들고. 이 긍휼의 뿌리는 꿈이에요.
긍휼이라고 하는 건 윤리를 말하지 않아요. 뭐 착하고 선해라 이런 것이 아니고 생명에 의해요. 생명의 특징이에요. 이 부모는 자식을 보면 그냥 긍휼이 솟아나잖아요. 생명의 특징이에요. 근데 이 긍휼은 꿈에서 피어납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절대 긍휼로 살 수가 없어요. 그 긍휼은 감사에서 피어나요. 이 감사를 열 수 있는 것이 질문이에요. 그래서 긍휼은 꿈을 꾸게 해요. 부모는 자식에게 꿈을 꾸지 않아요. 우리 벤자민이 딱 태어나서 말을 배우자마자 딱 이렇게 하위 지나가는데 꿀뚝에 연기 아이스크림 딱 이러더라고요. 와, 그래서 이야, 드디어 한국에 T.S. 엘리엇이 태어났구나. T.S. 엘리엇은 그냥 영어 시험에도 별로더라고. 부모의 그 특징이 뭐예요? 꿈을 갖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긍휼의 사람은 두 가지 기도예요. 주님의 기도. 온 세상이 우리 되게 하옵소서. 그 다음에 신원의 기도. 주님, 이 거짓된 단절의 아픔이 어느 때까지 계속돼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이 딱 임하자마자 이것은 약속이 성취된 것인데 무슨 약속이? 말세에 종말의 실제가 임한 것이다.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줄 때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 꿈이 에너지예요. 저는 에너지 레벨이 높은 편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걸 느끼실 텐데. 그래서 나에게는 내 꿈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 꿈이 있어요. 아무리 종교가 이 말씀을 멸시해도 이 말씀은 그렇다고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반드시 세움을 입는다. 그것을 향해 달려가는 제 꿈이에요. 그 꿈이 에너지예요. 내 꿈이 생기면 사람과 세상의 평가와 인정에서 내가 자유해져요. 사람들의 평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내 꿈이 가꾸어지고 있는가, 내 꿈에 대해서 내가 진실된가, 이것이 절실해집니다. 내 꿈이 아무나 꾸는 게 아니에요. 내 하나님의 형상이 열려야 돼요. 이 꿈이 없는 사람은 욕망으로 살아요. 그저 욕심이에요. 중심이 화하거든요. 그래서 에너지가 고갈이 돼요. 꿈이 이렇게 피어나는 게 어려운 이유가 꿈은 감사에서 피어납니다. 만유가 하나님의 것인 것이. 우리 보고 얼마든지 누리라고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임을 느끼기 시작하면서부터 감사가 피어나요. 이 감사가 피어나기 전까지는 내 인생은 왜 이러냐, 나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뭐 이런 것들이 돼요. 이 만유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 일어나요. 내가 만유를 향해서 감사하기 시작하면 만유가 나를 기뻐하기 시작해요. 나에게 공급이 시작돼요. 그래서 여호와 이레를 만나고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고 그러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건 잘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 아니에요. 내 생애의 겨자씨만큼이라도 이 만유가 하나님의 것인데 은혜로 내게 허락된 것이라는 게 딱 느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생수의 강이 열려요. 이 감사를 열어내는 것이 질문이에요. 에고와 세상 거짓을 대적하는 거죠. 감사라는 게 뭔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한 줄 아는 이런 거짓이, 그리고 나의 깊은 곳에서부터 진실을 길어 올리는 질문이 열릴 때 만유가 나에게 선물이구나. 해가 있는 것이, 달이 있는 것이, 바람이 부는 것이, 나무가 있는 것이, 파도가 밀려오는 것이 은혜라는 것을 보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질문에서 모든 새로움이 열려요.
모든 발견, 발명, 진보, 혁명이 다 질문했어요. 그래서 질문 잘하는 아이가 그래서 학업도 우수한 거죠. 질문하지 않는 삶은 오로파일럿이. 오로파일럿은 질문을 할 줄 모르고 계산을 해요. 그 상황에 이게 손해냐 이익이냐 그래요. 끝에 가서 보면은 똑같아요. 아무리 이익을 챙겼어도, 아무리 손해를 봤어도 똑같아요. 그걸 아셔야 돼요. 내가 아무리 이익만 받고 싶어도 이익을 보면 손해를 볼 때가 오는 거고, 손해를 보면 이익을 볼 때가 와요. 그걸 자기가 억지로 만든 줄 알아. 놔두면 훨씬 더 잘 통할 텐데. 이 질문을 던지기 위해서는 내가 더 이상 불행의 종로로 가지 않겠다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자기 수준에서 시작하십니다. 또 질문을 하면 뭐 멋있는 질문을 하려고 항상 자기를 나누지 못하고 자기를 보이려고 사람에게. 그래서 가장 귀한 것을 개와 돼지에게 던져준 꼴이들. 아니, 자기 질문을 하세요. 자기 질문, 내 질문. 모르겠어요. 성도님 질문입니다. 왜 오늘 또 설교가 기냐? 다음 주에는 질문이 좀 잘해서 오늘 또 기냐? 그 다음 주에는 또 기냐? 그래도 정직한 자기 질문은 반드시 자라고 피어서 내 중심에 있는 겨자씨보다 작은 하나님의 형상의 씨앗을 열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나눔 가이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나는 마귀 세상을 따라 살았고 하나님의 뜻, 말씀을 따르지 않아 지옥 형벌이 마땅함을 만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죄로 죽을 나를 자기 죽음으로 품어 나를 살게 하신 긍휼을 만났습니다. 이제 나는 심판 지난 종말의 반전을 삽니다. 단절 지나 하나 된 우리를 삽니다. 세상에 사는데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삽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고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삶입니다. 오늘 성령 안에서 나누어 보십시다.